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는 그냥 책장만 한 장 딱 넘기면 가는 그 고린도 후서이지만 이 기간에 요 사이에는 사실은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봤던 그 고린도 교회는 신학적으로나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있어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던 교회인데 지금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니까요. 한순간에 교회가 확 변해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완벽한 교회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 때와 비교해보면 놀랄 만큼의 지금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이제 나머지 장들에 보면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또 언급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변화되었다라는 건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고난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고난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아니 변화되었다고 하면 보통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지금 목사님 오히려 고난당했다 그러면 교회가 더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형편이 더 이렇게 나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맞죠. 그거는 맞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맞아요. 고난을 당했으니 사실은 그 전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더 성숙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됐고 그전에는 오히려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찌 보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 고난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의 이 어려운 고난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일단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말하자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5절로 넘어가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라고 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우리가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로 지금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나 그 복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매 맞고 그 조롱당하고 돌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죽은 줄 알고 지금 내다버리는 그러한 고난들을 당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러한 수준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6절에서 했는데 7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 있던 문제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문제들 또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막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좋은 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사실은 상황은 더 안 좋아졌겠죠. 여전히 교회 안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자꾸 이 김 목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는 자기 눈에 보이는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울지요. 그런데 저만 해도 아이스크림이 없어졌다고 울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성도님들 앞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없었다고 어린아이가 지가 울면 아이고 아이스크림 사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저 목사는 언제 성숙해질려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고린도 교회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성장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요.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도 힘들죠. 예, 우리 성도님들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핍박들 많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인의 아픔, 개인의 고난, 누구한테 참 터놓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걸어오는 길은 정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아픔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다 모든 사람들한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만큼 그 힘든 시간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겪는 그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가 고난을 겪으면요. 교회도 우리 자신이 겪는 고난만큼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낙심하고 그렇죠?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힘들지만 교회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고난이 물론 힘들긴 한데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 기간이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세요. 그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데 유익이래요. 그냥 한마디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데 그 고난 때문에 어떤 내가 더 성공을 하고 무슨 내 건강이 더 좋아지고 뭐 그래서 유익이 아니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앞에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그냥 평탄한 삶을 살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 학교 졸업하고 또 시험 봐서 붙고 취직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 밥 먹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컸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보릿고개 다 겪으셔서 힘든 시간들을 대부분 다 보내셨겠지만 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거를 모르던 시대에 막 태어났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시기를 막 지나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밥 굶는 우리 친구들 중에 밥 굶는 아이들도 간혹 있었지만 정말 가난한 아이들 몇몇 빼고는 그렇게 밥을 굶던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 그냥 이렇게 크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겠죠.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죄를 짓고야만은 죄인의 이 모습.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상황은 편하니까, 인생은 편하게 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세요. 한번 뒤돌아보겠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생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언제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즐거울 때는 잘 모릅니다. 형편이 계속 이렇게 형통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돈을 얼마를 더 모을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뭘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고 나니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대요. 그릇 행하였대. 그런데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뭔가요? 머리에 지식만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진짜 나의 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죄인의 모습.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죄인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제서야 내 죄인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막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학위를 박사를 몇 개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계적으로 뭐 핸드폰에다가 사람 그 연락처를 막 1000개씩 저장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지인들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목사라고,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요?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흑암에 빛이 되시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거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사업이 망하고 뭐 돈을 잃고 이런 멸망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데,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옥 형벌을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았겠냐고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내 삶은 좀 형편이 나아졌겠죠. 편안하게 살았겠죠. 남들보다 조금 누리며 살았는지는 몰라도 내 심령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겠지.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니 그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고난당할 때 고린도 교회처럼, 예전 고린도전서에 있던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다투고 이렇게 되면 답이 없죠. 분열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당할 때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 프로그램보다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손과 발을 내밀어서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상관없어요. 성경은 기억 니은만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학위도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억울해도 참고 교회도 맨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이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래야 하나요? 생각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맞습니다.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해요. 교회는 그래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그냥 다 아는 말이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단지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뭐 침뱉음 당하고, 물론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러한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 골고다를 올라가는 고난이에요. 거기 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고난을 나도 기꺼이 받겠다. 예전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 핍박을 다 견디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저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말씀했지만 그냥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난 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 항상 우리가 말하고 강조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위로는 말 그대로 어려움 있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대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등 도닥거리면서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물론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등 도닥거려주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때의 그 위로는 원어적으로 보면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가까이서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의미는 그저 고난당하는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얘 그냥 조금 견뎌라 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관심으로 주목하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지? 딸아, 아프지? 내가 너 알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고난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멀리서 그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 귀에 대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도 보면 종류가 있더라고요.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으로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남의 물건 훔치고
막 나가서 누구 싸움하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잘하네 이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아니죠. 매를 들어서도 훈육해야죠. 또 요즘은 너무 매 든다 그러면 안 되나?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하드타임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그래야 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러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보면요. 고난 받아요. 조롱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면 편한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 바로 어려움이 와요.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적당히 불법 행하고 살면 나도 편한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양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보다는 조롱해요. 핍박해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시켜요.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라고 충고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들아 힘들지? 딸아 아프지? 라며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전 성경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라고 되어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위로에도 유익이 있더라고요. 위로에도 유익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에도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옆에 누구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해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그 고난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보이고 권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를 위로하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위로하고 성도님들도 또 목사님을 위로하는 이러한 위로의 선순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집사님 권사님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4절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했고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 위로를 나누었더니
이 위로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할 때 외롭지 않겠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죠. 낙심하고 신앙을 떠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동병상련, 어떤 동반자의 이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시간이 가서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강건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로의 유익은 앞으로 있을 고난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고 한번 예수 잘 믿으면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는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을 하는 거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여행자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의 유익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나누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을까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그 고난은 단지 어려움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이제 앞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는데 이제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8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고난인가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그냥 사도 바울 정도 성령 충만하니까 뭐 저 정도 고난 어렵지 않게 이겼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할 때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 채찍 맞아도 안 아프겠지. 아니에요. 힘에 겨운 고난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까지 이르는 고난을 받았다고 지금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받은 고난은 힘에 겨운 고난이고 살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고 사형 선고받는 고난이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복음 전도를 멈춘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할까? 포기할까? 생각할 수 있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런 죽음을 직면하게도 되었는데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고난인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 의지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그 문제 많던 교회의 성도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증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전체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사도들은 또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할 때 그 열매가 생기겠지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어요. 고린도 전서 때와는 완전 다른 교회가 됐어요.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만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이라도 잘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자라나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고난당하는 교회와 그 고난당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멀찍이서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라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위로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내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찾아올 고난을 이제 능히 이겨내는 데까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신지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는 그 성도 주목하고 계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위로로 또 다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또한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